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들 중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뒤에 뭘까요? 견자는 생각이 나는데 앞에 글자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행동했던 거 생각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관견. 네. 사자성어도 했었잖아요. 대롱대롱. 그쵸. 대롱대롱. 예, 네, 대나무. 관중지천. 어떤 뜻인가요? 대롱을 통해서 이제 하늘을 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좁은 견해. 그렇게 보라는 줄 알고. 그럼 안 돼. 대나무를 볼 통해서 뻔했네.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죠.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항상 제가 보이는 거. 네. 보이는 걸 너무 신학적인 것도 이제 커져야 되는데. 평가를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좁은 관점으로 또 보지 않도록 네. 많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롱대롱 살지 말자고. 네, 그냥 견하겠습니다. 대롱으로 보는 세상. 네. 삐. 때때로 대롱으로 보는 세상에 만화경도 있잖아요. 그걸로만 또 볼 수 있는 게 있군요. 학생 요지경도 있고. 그 요지경, 네네. 요지경 만화경 그 얘기.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돼요. 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난 모른다. 그러고 보니까 달리 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죠? 이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 네가 보는 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우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버리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 하나가 자기 고백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와서 안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하면 되는데 말로 안 하고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불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또 찬송 부를 때 찬송도 안 불러. 그러니까 이상한 양반이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요 사실 여기 후두 수술을 해가지고 음성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이상한 할아버지, 사람 불쾌하게 하는, 찬송도 안 부르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봐서는 안 되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아픔 같은 것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백이 필요하죠. 내 속에 여백이 좀 있어야. 그렇죠. 그런데 그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여백이 없는 삶을 살거든요. 분주하고 뭔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유 있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시간의 향기라는 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을 들여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향내가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안겨 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여백이 많아지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2강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뒤집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원구식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묘한 역전을 보여줍니다. 뭔가 뒤집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돌아보죠. 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부모를 불러다가도 신문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인 게 분명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근데 어떻게 낳게 되었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었죠? 두 가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하여 자기 증언을 할 수 있으니 불러다가 물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던 까닭을 요한은 밝혀주었죠. 자기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출교라고 하는 말 기억이 나세요? 네. 네. 네, 아포시나스고 시나고고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나고그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회당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뜻하는데 회당 공동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사귀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사귐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싸야. 인싸. 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단하시다.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 축출당하는 순간, 회당 밖에 있는 순간 그들은 뭐예요? 지난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살갗이 벗겨진 존재. 취약해진단 말이에요. 소속을 거절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옷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자식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을 압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장성한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못 보다가 시력을 회복하게 된 사람이 두 번째로 소환돼요. 그래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첫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을 하기 위해 원고시를 불러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마디가 뭐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권위의 옷을 이미 입은 거야. 그 말을 함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의 판단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네. 주님의 뜻대로. 이웃사랑. 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부정. 땅에서도 자기 이루어지는 보죠. 약자를 위해 사는 삶.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경외. 경외 경외. 해야 되는 거지. 경외심이 여기에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미소하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무하심과
크심 앞에서 인간은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절대적 타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신적 두려움이죠. 어떤 그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세계 앞에 있을 때 나의 작음을 느끼게 되는 이 신적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젠더 이슈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꼭 남성 아버지여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는 남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가장을 뜻해요. 가장은 어떤 존재이냐면은 집을 다 건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뭐 자식들이 밥을 잘 먹는지, 입을 옷들은 있는지, 또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이 하는 일 가운데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겨울에 춥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축 우리에다가 지푸라기를 둘러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 집, 시골에 살던 집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이제 담벼락 같은 것들이 흙벽인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선 흙벽의 아래가 이렇게 많이 깎여 들어가게 되면 가장들이 하는 애들이야 그냥 노는데 가장은 뭐합니까? 다 둘러보면서 메꾸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은 남자만 하는 일은 아닐 거고 또 남자가 없는 집은 어머니들, 여성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분도 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어무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그러니까 벌레처럼 작은 존재라고 우리를 도외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세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앙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 너무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어무이하심, 우리와 다른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세계 속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죠. 맞아. 근데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근사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억압해야지입니다. 너는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가 얼마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말이 가장 속된 욕망을 위해 발화될 때가 많다.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한다. 그 얘기인데.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그의 의식을 주저하기 위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라고 말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라고 정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정답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이 지금 딱 이어져 있단 말이죠. 종교적인 언어가 이렇게 사용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단정적으로 말함으로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폭력이 힘을 발휘할 때는 어떤 때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거. 그 앞에서.
그렇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폭력 운동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폭력의 힘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힘이 있으니까 날 때릴 수 있지. 오케이, 난 맞겠어. 그러나 난 굴복하네. 네가 가지고 있는 무력의 힘으로 나를 때릴 수는 있지만 그건 난 맞을 수 있지. 그러나 내 정신은 바꿀 수 없어. 이게 비폭력 운동이죠. 영혼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선지자입니다 하고 말하고 보니까 정말 다른 존재예요. 이분이. 고백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그에게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주입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허위의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깊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찬송가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거기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영어 찬송가에 보면은 한때 나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그렇죠?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전엔 보지 못해서 그러나 지금 본다. 이 맹인이 했던 그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렬한 고백이에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네. 난 이전에 보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은 봐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다 안다 하는 이들의 무지함이 넌지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묻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질문 전에도 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앞선 신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압박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라.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 거듭거듭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역정을 내듯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발화하지 않습니다. 입 밖에 내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이 기분 나빴던가 봐. 입조차 담지 않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 이 사람, 등등 이렇게 대명사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욕망이 뭐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지우고 싶은 그들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불투명해져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명사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격성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은 수인 번호를 받잖아요. 예. 번호로 부르지. 그리고 몇 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차유주라고 부르는 순간 차유주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름 속엔 그게 담겨 있습니다. 연희엘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딴 곳에 있다가도 연희엘하고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연희엘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인격성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이 되려고 할 때 연희엘을 인격적으로 하려면 폭력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일 때는 간단합니다. 17번? 추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준 건데
일본의 쓰나미가 벌어져 가지고선 일본의 동북 지역을 휩쓸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그래서 3만여 명이 죽었나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그 비극을 겪으면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도 어떤 작가가 한 말을 인용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3만 명이 죽은 단일한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3만 개의 사건으로 봐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숫자로 뭉뚱그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많이 죽었네. 맞아. 와, 많이 죽었어. 근데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같은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서는 전투에서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와, 많이 죽었네. 근데 300명 가운데 내 가족이 있으니 전혀 달라요. 이거는 이야기를 소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금 지우고 싶은 욕망 속에는 그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대명사로만 불렀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은유를 사용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깊은 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등장하는 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친구인 나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싫어해, 예수를. 그런데 나루세에게 오츠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루세 씨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도망가고 싶겠지요. 가능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이 낡아빠진 느낌이 든다면 생명의 따스함 그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이 경우는 달라요. 달리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다시 듣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허망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앞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이 퍼뜩 알아차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약간 비꼬듯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역전의 상황이 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향한 냉소와 비난의 기색을 알아차리고 여기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꾸짖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계급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너는 꾸짖음 당하는 객체일 뿐이야. 언제나 이 계급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호의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이 생각을 목사들이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겸허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꾸짖었대, 지금. 그 얘기는 뭐야? 너는 언제나 내 아래에 있어야 되고, 어디 나한테 충고를 하려고 그래. 그 마음이 여기에 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계급의식이 역전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여기도 역시 예수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죠? 그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모세의 제자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율법학자라는 뜻이고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나의 판단이 늘 옳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거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구제해보자면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 어울리십니다. 아우, 인싸 다 되셨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편견에 차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사유하는 패턴에 따라서 딱 틀 속에서만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이 틀에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은 잉여의 부분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배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그릇됐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자 그릇됐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데 설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넌지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 방식입니까? 진리 안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얘기한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언점 요골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 눈에 빛을 가져다 준 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겠는데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니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렇죠? 이게 절묘한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마케로스라고 하는 산성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줬더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좋아. 좀 그러시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은 나야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뭘 얘기했어요? 당신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요, 절든 사람이 온전해지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요, 한센병 환자가 깨끗해지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진술을 통해 나의 참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는 말의 진실을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겸손하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착해요?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야, 다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진술이 나를 입증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나의 삶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지금 얘기해 주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누구는 봤냐면 안 못 보던 사람은 봤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답답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안다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재미나는 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증언인데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우리라는 복수.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뜻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수를 사용해서 이 사람의 증언이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의 증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이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벌어진 사건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서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세상의 지혜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부터 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함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이 바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설교자가 돼요. 가르치는 자가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창세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이란 말은 영원한 지속의 시간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목시문학의 시대 그 용어인데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다 두루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암시가 있는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눈을 고칠 때 어떻게 했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잖아요. 네.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이 창세기의 반복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고 있는 존재임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분과 더불어 열리고 있음을 앞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대 맞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죄 가운데 났다고 하는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굳음 속에 있어요. 완고함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 당시에 10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생명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볼 눈도 없고 볼 마음도 없고 기존의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라는 게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어디 라고 감히 말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쫓아내는 건 결국 어떤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귐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 종교적 권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두려움을 주입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의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불안하면 지푸라기를 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지푸라기를 잡고 싶어요. 끝없이 나쁜 종교의 특색은 뭐냐? 두려움을 주입해요. 우리가 뭘 하면 어떻게 될 거고 뭐 계속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근데 두려움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뭐예요? 뭔가 달콤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망 충족을 하나님이 시켜준다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이란 말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줘요. 두려움도 주입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복에 대한 약속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딱 어떤 틀 속에 묶여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제의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위에 복속시키는 이것이 바로 그릇된 종교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매슬로우라는 사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사람에게 있는 큰 욕구 가운데 하나가 소속의 욕구이거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기를 바라는데 쫓아낸다고 그러면 두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종교적 권위에 쫓겨났을 때 우리 소속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벌어지는 생명의 사건을 큰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사건에 대해서 한껏 노래 부르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거든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소속이 생긴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들 중에 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것을 쫓아낸다는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의 모습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내면에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거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저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언제든 내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 사람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다. 예수님의 그 어쨌든 이야기 자체가 정말 역전의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게 다 뒤집히고 다 역전하고 이럴 수 있다. 역전의 명수. 이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인데 내 생각이 옳고 내 틀에 그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겸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으세요? 행함으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으세요? 행함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사랑을 나누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 이후에 남은 광주리의 개수는 1번 12광주리, 2번 5광주리, 3번 7광주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